할렐루야. 무너질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큰 성 바벨론의 정체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큰 성 바벨론의 정체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엄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또 이 큰 엄녀의 영적인 정체는 바로 사탄이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탄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또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정체를 밝히고 그리고 그 지금 사탄이 어떤 모습, 어떤 형태로 상태 가운데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여자의 후손과 원수인 바로 이 사탄, 이 사탄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 머리가 상한 상태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뱀을 생각할 때에 뱀의 머리가 상한 상태에서 몸통과 꼬리만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는, 얼마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죽게 되어지죠. 완전히 죽은 상태는 아니지만 치명적인 그런 타격을 받아서 이제 잠시 동안 살아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 속에 있는 가운데 있다. 왜 그러한 모습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가? 사탄의 세력이 너무 강한 것 같이 보여지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으니까, 그러나 너희가 담대하고 그 사탄에 대하여 겁낼 것 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주님이 오실 날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실제적인 삶은 그 당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무나도 암담하고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저 강대한 사탄이 배후에 조종하고 있는 저 강대한 제국도, 저 황제들도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18장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게 될 텐데, 핵심 주제가 바로 큰 성 바벨론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18장 2절 말씀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받을 당시의 모습을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은 바로 로마 제국이죠. 그 로마 제국, 강대한 로마 제국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압박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들려진 메시지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반복해서 두 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큰 성 바벨론, 당시 바로 로마 제국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이미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는 큰 성 바벨론은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실제했던 제국이고 나라였습니다. 그렇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도 마찬가지고 그 뒤를 이어서 등장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제국보다도 더 강대한 제국인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은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런 제국입니다. 그러나 이 제국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의 모든 세력들을 통틀어 말하는 바로 상징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 바로 로마 제국은 단순히 그 당시의 제국의 그 나라만이 아니라 이 땅에, 이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통틀어서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진 강대한 제국 로마가 하루아침에 망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본문 18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아니라 상징적인 그런 문학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죠? 한 시간 심판에 이르렀다. 한 시간에 멸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한 시간 만에 로마 제국이 무너졌느냐?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느냐 하면 짧은 시간 안에, 짧은 기간 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제국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책 가운데 로마인 이야기라고 1, 2, 3권으로 이렇게 본 책이 있는데 저자가 일본 사람입니다.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남자들이 이제 재미있는 그런 전쟁의 이야기니까 로마. 이 저자가 로마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랬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가 말하기를 로마가 그런 절대 권력, 강대한 제국이 되기까지 얼마나 기간이 걸렸는가? 500년의 기간이 걸렸다. 500년에 걸쳐서 세워진 제국이 바로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00년에 걸쳐진 제국이 망하는 것은 삽시간에, 짧은 시간에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올 때에 500년에 걸쳐져 세워진 이 나라가 하루아침에 멸망을 하느냐? 하루아침에 멸망한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세워진 그 기간에 비해서 짧은 시간 안에 로마가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강대한 제국이 짧은 시간에, 삽시간에 멸망하게 된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왜 로마가 그렇게 강대한 제국인 이 제국이 500년에 걸쳐서 세워진 이 제국이 빠른 시간에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되는가? 그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고,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시대가, 이 세상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인지 그걸 말하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 큰 넘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큰 성 바벨론이요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안 좋은 것, 더러운 것, 악한 것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귀신의 처소도 장소를 말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경 각주의 밑에 보면은, 또는 이 곳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옥. 무슨 옷이 옥일까요? 보석의 옥이 아니라 감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옥은 이 곳이라고 하는 이 장소적인 의미에서 모습을 보면은 감옥을 말하는데 바로 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왜 큰 성 바벨론, 로마 제국이 이것들이 모이는 감옥으로 묘사되었는가? 실제로 로마 제국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될 때에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군사적인 힘을 잃어서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그들이 무너지기보다는
내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요인이 더 컸다라고 그렇게 역사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보면 내부의 사치와 부패, 그 다음에 가정 붕괴로 몰락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부의 사치와 부패,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어느 조직이나 할 것 없이 내부의 사치와 부패가 있으면 그 조직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라가 망하고 제국이 망하는 그 가운데서 또 하나의 요인이 뭐냐? 가정 붕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으로 가정이 붕괴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염려가 많죠. 가정의 붕괴. 가정이 붕괴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그런 여파로 인하여서 나라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지는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말이 있죠. 가화 만사성이라는 거죠. 가정이 붕괴로 만사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붕괴의 원인도 있었고 그 하나가 사치와 또한 부패가 원인이었다. 3절 말씀을 보면 18장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지부하였도다 하더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바로 세상에 취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세속화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세속화.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사는 것,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속화로 통하여서 나타나는 현상이 우상숭배입니다. 세속화의 끝자락, 열매가 바로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로마 당시에 뭐가 숭배가 있었습니까? 황제 숭배가 있었죠. 이 황제 숭배가 단순히 로마에 있는 그곳에 있는 무슨 신전을 향해서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에베소 교회 이런 소아시아 7교회를 보았지만은 거기에 바로 황제 숭배하기 위한 신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황제 숭배하는 그 신전을 그곳에 세우게 되어지면 모든 요즘 말로 하면 인프라가 조성되어져서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번영하는 그런 도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과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이 황제를 숭배하는 이 신전을 따내기 위해서 그렇게 힘썼다라고 하는 사실. 그 신전이 있는 곳마다 그 도시가 융성해지게 되어지고 번성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황제 숭배를 서로 경쟁하듯이 신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경쟁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속화가 되어지는 우상 숭배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 지금까지 내려오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하신다는 것은 자명한 진리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읽었던 그 바로 3절 뒷부분에 보면은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지구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치, 여기 말하는 사치. 이 사치라고 하는 것을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돈이나 물건을 쓰거나 분수에 지나친 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치는 단순히 허영적인 그런 모습, 자기를 치부하고 치장하고 하는 그런 모습의 사치가 아니라 실제적인 원어로 이렇게 보니까 뭘 말하고 있냐면 그 당시를 보면 권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는 권력이 곧 뭐냐면 사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치와 권력이 어떻게 보면은 같은 맥락에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알고 보면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치를 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그럼 돈을 많이 얻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권력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로마의 역사에서 보면 끊임없이 전쟁합니다. 정복전쟁이죠, 정복전쟁. 그 정복전쟁을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전쟁을 통해서 군인들도 그렇고 관료들도 그렇고 황제도 그렇고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갖다 바쳐야 되고, 황제한테 갖다 바쳐야 되고, 그죠? 또 그 위에 밑에 쪽으로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갖다 바치도록 하니까 밑에는 거기에 로마 제국의 정복을 당하는 나라는 뭐냐면은 그야말로 피부름을 짜서 그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그 대가로 로마인들은 호의포식하면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는 바로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실 다르지 않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기 일을 드러내고 많은 것을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보니까 뉴스 보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미국에서 어떤 분 지금 국내로 소원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슬리퍼가 30만원짜리 슬리퍼를 신고 있고 그것도 양말도 안 신고 슬리퍼만 신고 있는데 슬리퍼가 30만원이 넘는 슬리퍼 티를 하나 입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몇천원 몇만원 할 것 같은데 70만원 넘는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전혀 생긴 거하고 사람 모습 그래 보이지 않는데 그런 있더라고요. 걸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자기의 그런 시장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것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하려고 그러니까 많은 돈을 모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냐고 권력과 돈을 통하여서 자기를 시장하는,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 보면은 요즘 누구나 할 것 없이 돈을 버는 목적이 뭔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을 걸치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되어지게 되고. 그죠? 그래 그것을 위해서 또 많은 돈을 힘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당시 로마인들의 모습이나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이 끝자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이러한 모습은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의 목숨을 걸게 될 것이고 권력의 목숨을 걸게 될 것이고 그것을 자기 사랑.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후서에서 보면은 말세가 되어지면은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그것이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니까 결국 뭐가 됩니까? 가정이 붕괴할 수밖에 없죠. 자녀나 부모나 할 것 없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서로 가정을 이루려 하면은 공동체를 이루려면 어떻겠습니까? 희생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서로. 그래야만 하나로 되고 갈 수 있는데 서로 자기 주장, 자기 것을 내세우면은 가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공동체가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따로 심판을 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가정이 붕괴되어지고 사치와 권력에 눈이 멀게 되어지면은 그 자체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로마 제국의 당시에 그래서 얼마나 사치스러운가, 얼마나 꾸미고 있고 사치스러운가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얼마나 큰 힘을,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과 바로 증빙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얼마나 치장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실제적으로는 살지 못해도 그렇게 치장을 해서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자 하는 그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어디 나가면은 사실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도 친구 만난다 그러면 더 많이 치장을 하고 더 비싼 것을 들고 나가려고 그러고 그죠? 그런 모습들이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죠? 자랑하려고 하는 내가 그래도 이등도 산다 그래서 좋은 차를 타고 가고 그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세속화되어져 가고 그죠? 하나님을 떠난 사탄의 배후에 역사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쫓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실패하게 되어지고 망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이런 가치관으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4절과 5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음성이 들려지게 되죠. 4절과 5절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권력에 눈물어서 살아가는 거기에 하나님은 그런 삶을 기억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의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뭘까요? 구별되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속화의 반대가 되는 것이 뭡니까? 세속화의 반대. 구별입니다. 구별.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성도라고 하는 자체가, 이 이름 자체가 굉장히 가치 있는 이름입니다. 거룩한 말씀을 쫓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말씀을 따르는 자가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성도로 살아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 속에 있지만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압제를 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그런 엄청난 핍박과 고통과 고난의 가운데 있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거기서 물들지 마라. 세상에 물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속화에 세상과 동화되어져 살지 말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사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말하고 있고 그렇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 제국이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길로 가면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시고 있고 너희가 지금 참고 견디며 인내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삶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준엄한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상황을 보게 되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나도 암담하고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그런 어떻게 보면 상태에 놓여있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근성 바벨론, 로마 제국이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성 바벨론이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너희는 그 길로 나아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얼마나 사치하고 그 권력에 사로잡혀 있었는가 하는 것이 바로 7절 이후로 보게 되어지면 쭉 나옵니다. 특별히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8장 12절과 13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곡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에리스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들이 추구하고 있고 꾸미고 있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외형적이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치 왕궁에서 왕들이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모두가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볼 때에 그 당시에 공중 목욕탕이 있었다고 하고 남녀 혼탕이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지금으로 보더라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사치와 향락의 문화가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러한 사치와 향락 때문에 로마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들이 추구하고 있고 이들이 누리고 있고 이들이 치장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14절부터 시작해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조금 빠르게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는 관리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시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수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풀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취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그것이 삶의 목적이냐 그것이 행복이냐 쫓아가던 그들에게 하나님 그러한 것을 그들에게서 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그 망하는 시간은 길지 아니하고 하루아침에 망하듯이 짧은 시일 내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치?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강하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화이도다 화이도다 이 큰 성이요. 우선 바벨론이 로마 제국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시는가? 왜 멸망을 시키시는가? 바로 20절입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그리고 24절을 봅니다.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큰 성 바벨론을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바벨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우리가 앞서서 요한계시록 6장과 9절의 말씀을 한번 앞으로 여러분 넘겨서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다섯째 인을 내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우리 앞에서 살펴볼 때 이 제단 아래에서 울부짖는 기도, 이 기도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 기도가 그릇에 담겨서, 대접에 담겨서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성도들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심판하시는데 그 궁극적인 이유를 보면은 무엇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시는가? 그들의 울부짖는 기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면서 그 고통당하면서 부르짖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모양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당하는 어려움들, 그런 핍박이나 또 괴롭고 힘든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눈물 흘리며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때를 이토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일제시대에 있을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에 제물이 되어지고, 그죠? 우리나라는 6.25 때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에 제물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까지도 목이 잘리고, 그죠? 순교에 제물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통곡하며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들을, 저 장악한 저 무리를, 저 나라를, 저 국가를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부르짖고 눈물 흘렸던, 간구했던, 그 기도했던 그 사람들, 너희는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너희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의 손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누가 될 것인가? 호의호식하면서 이 세상에 그것이 목적인 줄 알고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하며 쫓아가는 그 사람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아니라 어떠한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가, 그 사람을 하나님은 최후의 승리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근성 바빌론을 통해서,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아무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암담하고 답답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 안에서 인내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안의 가족들이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는 그래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신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은 끊임없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시대 속에서,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가능하냐 말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걸 우리는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뭐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예수님은 될 것이다.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힘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속에서 거룩한 열정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내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22년도에 교회 표어를 정하였습니다. 2020년 이 요한계시록이 끝나면 제가 창세기 설교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설교를 할 때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지금이 바로 혼돈하고 무질서한 가운데 있고, 그죠?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참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게 되어지고 역사하게 되어질 때에 질서가 잡혀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표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매일매일의 우리 일생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을, 내 감정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운행하는, 다스려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승환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